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도록 하죠. 여러분 보고 계시는 42장경 어디를 펴시냐면요, 경전의 개요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13쪽을 한번 보시면요, 13쪽을 보시면 이 42장경 경전의 개요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거기를 읽어드리기 전에 잠시 42장경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42장경은요, 최초의 한역 불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한역 불경입니다. 불교의 요지를 42장에 걸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요지를 42장에 걸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 42장경이고요. 일종의 부처님의 교훈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의 서두에 보면 42장경이 중국에 들어오게 된 연유를 밝히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에 따르면 후환이 명제는 어느 날 온몸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신인이 궁전으로 날아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그럽니다. 후환의 명제가요, 어느 날 온몸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신인이 궁전으로 날아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그럽니다. 이 명제는 그 꿈이 신기해서 다음날 신하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는 그 황금색으로 온몸이 빛나는 신인이 누구일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대답하기를, 저 멀리 천축이라는 나라에 부처님이라는 성인이 계신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신인은 그 부처님인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명제는 대월지국에 사신을 보내서 불경을 얻어오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42장경이라고 합니다. 이 42장경의 특징은요, 각 장마다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42장경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부처님 법문을 84,000 법문이라고 그러잖아요. 84,000 법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의 방대함을 뜻하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 모든 경전의 요지를 단 한 권의 책으로, 그것도 아주 명료하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42장경인데, 이 42장경은 중국 불교사에서 가장 최초로 세워졌다는 절이 백마사라는 절인데, 중국 불교사에서 가장 최초로 세워졌다는 백마사라는 절에서 처음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장경이 이제 중국 불교나 한문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42장경은 다른 대승 경전들과는 그 형식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경전들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런 정형화된 형식으로 편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42장경은 이름 그대로 42개의 각 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1장과 2장과 3장이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령 1장, 2장, 3장을 안 들었어도 4장부터 들으면 되는 거죠. 그 장마다 전부 다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 시간적인 여유 또 특히 마음의 여유가 없는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정말로 가까이 하기 쉬운 경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로만 이 경전을 공부하고 마치지 말고 강의 공부를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손이 닿는 곳에 이 책을 42장경을 잘 모셔놓고요.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들춰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42장경의 중심 사상은 욕망과 집착을 끊어야 열반에 이른다는 가르침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욕망과 집착을 끊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일부터가 괴로움의 시작이다 그러잖아요. 태어나는 일부터가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고제부터 시작해서 집제, 멸제, 도제 이걸 사성제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이란 태어나는 일부터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하는 고제에서부터 집멸도의 사성제야말로 참된 행복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 번 설파하고 있는 경전이고 또 42장경이 지닌 또 하나의 미덕은 이런 교리적인 문제가 쉽고도 아주 친절한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설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 장마다 평범한 인간들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 애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또는 모든 생활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갉아먹는 자잘한 번뇌마저도 이렇게 명쾌한 논리와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참 필요한 경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이 42장경은 소승적인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궁극에는 드넓은 대승의 바다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경전이 바로 42장경이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13쪽 보겠습니다. 자, 경전의 개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불설 42장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쪽부터 22쪽까지는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42장경 서문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일단 13쪽 보겠습니다. 42장경은 불교가 서역에서 최초로 중국에 전해질 때 가장 먼저 번역된 경전의 하나다. 그러한 까닭에 지금도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나 불교의 입문에서 체계적으로 교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중요하고 적절한 경우로 평가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이제 크고 작은 불교 대학이 많지요.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에도 정식으로 종단에 등록된 또 종단에서 관리하는 불교 대학이 100여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기야 모든 불교 대학은 뭐 우리가 교육부에서 이렇게 허가받고 등록된 단체는 아니잖아요. 자생단체인데요. 그 많은 불교 대학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길어야 2년, 짧으면 3개월 기간으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경전반에서도 대부분 공부하는 이 경전이 금강경이라든지 또는 법화경 이런 경전을 공부를 합니다. 42장경을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5학기지 않습니까? 5학기가 이제 6월달 이제 7, 8이면 5학기가 끝나는데요.
5학기 1학기 동안에 이 경전을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되면은 지금 계획은 다음 달 정도에 2권의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러한 이 교재들, 예를 들면은 매월 초하룻날 여러분 절에 가시면은 화엄민 약창기에 독송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7원 119로 된 770자의 짧은 화엄민 약창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원문만 따라서 독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엄민 약창기에도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한 권의 내용이 될 정도로 많은 분량입니다. 화엄민 약창기와 그리고 여러분 절에 가시면 의상조사 법성계 많이들 독송하시잖아요. 7원 39, 210자밖에 안 되는데도 두꺼운 책 한 권입니다. 공부하려면. 그래서 이 다음 교재는 화엄민 약창계와 의상조사 법성계의 그러한 체계적으로 엮은 교재를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권의 공부가 끝나면 금강경을 공부하고 이제 졸업 전까지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시간이 나면은 다른 경전도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42장경을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금강경이나 법화경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절에 사경도 하고 독송도 하지만 42장경을 우리가 공부할 기회는 드물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42장경만큼은 42번 우리가 이 경전의 내용을 공부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하십시오.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42장경은 경전 중에서 소승부에 속하기 때문에 흔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에 처음으로 설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의 내용도 그렇지만은 이 경전의 서문에 그러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전의 서문은 이제 뒤에서 본문 들어가면서 함께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리고 불설 42장경이다 그랬잖아요. 불설이라는 부처님이 설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42개 장이라는 순서를 세워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을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응병예약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을 하듯이 우리가 이제 최초로 불경을 번역할 때 처음부터 경전을 번역했다 할지라도 불교 전체 윤곽을 다 알기 어려우니까 응병예약이라고 우리가 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42개 항의 가르침을 발췌해서 번역해가지고 결집을 했기 때문에 불설 42장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뒤에는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넘기겠습니다. 17쪽부터 보겠습니다. 17쪽 불설 42장경. 첫머리의 불설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천축국 가비라성 정반왕의 태자로 탄생하여 19살에 출가하여 30살에 깨달음을 얻고 그로부터 49년 동안 300회의 가르침을 베푸시다가 80세가 되던 해에 2월 보름날 열반에 드실 때까지 그동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불설이라는 것을 붙였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부처불자 말씀설자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 조금 의문점 드시는 내용이 없나요? 3000년 전 그랬는데요. 정확히는 2640년 전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이 불기 2560년입니다. 불기는 부처님이 열반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불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2560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부처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0세에 열반하셨습니다. 80세. 그러니까 불기 2560년에다가 80년을 더하면 정확히 2640년 전에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놔두셨습니다. 그런데 천축국 가비라성 정반왕의 태자로 탄생하여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19세에 출가했다고 그랬어요. 30세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로부터 49년 동안 가르침을 베푸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밑줄 한번 치시고요. 19세에 출가하여 30세에 깨달음을 얻고 그로부터 49년 동안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그리고 우짜한불교대학에서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부처님은 29살에 19세에 나울라라고 하는 아들을 19세에 결혼을 해서 19세 야소다라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10년 후에 흠쪽 같은 아들 나울라를 낳고 29살에 난 거지요. 19세에 결혼을 해서 10년 만에 아들을 낳고서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 생애를 보면 29살에 출가한으로 되어 있는 출가를 미룬 것은 뭐냐? 대를 이을 태자의 왕자의 자리를 이을 아들을 낳고 출가하려고 출가가 늦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19세에 야소다라와 결혼을 해서 10년 만에 나울라라는 아들을 낳고 29세에 출가를 해서 6년 고행 끝에 35세에 성도를 하고 그리고 80세까지 45년을 법을 설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9세에 출가해서 30세에 깨달음을 얻고 49년 동안 300여유의 가르침을 베푸시다가 80세 되던 해 2월 보름날 열반에 드셨다 그랬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게 49년 전법설입니다. 부처님의 49년 전법설과 45년 전법설이 있습니다. 45년 전법설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부처님의 일대기는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위없는 무상정등 정각 깨달음을 얻고 45년 동안 전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공인된 부처님의 45년 전법설입니다. 이게 공인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49년 전법설은 북방전승설입니다. 북방전승설. 북방전승설인데 부처님의 출가를 19세로 봤습니다. 19세. 19세로 보고 12년간 수행을 해서 성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19세에 출가해서 30세 깨달음을 얻었고 45년 동안 법을 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9년 전법설이고 49년 전법설은 북방전승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부처님 일대기는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위없는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 우상 정등 정각을 얻고 45년 동안 전법한 것을 공인된 부처님의 전법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설,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근래 불교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또 경전에 대한 연구도 많아졌으며 여러 가지를 비교, 평가, 고증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불설에 대한 논의도 다양해졌다. 예컨대 수많은 경전 가운데서도 대승경전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주장, 곧 대승 비불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승경전은 비불설이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으나, 이 42장경은 소승경의 부류에 속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대승경 부류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비불설론자라 할지라도 이 42장경만큼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라는 점에는 반론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2장경이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부처님 말씀을 42개 조항, 즉 42개 장으로 결집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서문에 보면은 세존 성도이라고 시작이 되는 서문이 있는데, 이 세존 성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존께서 성도하신 뒤에 그 말이거든요. 이 서문은 42장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문에 관해서는 뒤에 이제 설명이 있으니까요. 17쪽의 가장 밑에를 보시면 경이라는 것이 나오죠. 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글경자입니다. 경전 그럴 때 한자로는 진할경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글경입니다. 글경. 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로 수트라라고 한 말을 한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경은 관선이다. 지금 18쪽 공부입니다. 18쪽. 이 글경자인데 이것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 관선, 이 관자는 꿰다. 꿰를 관자입니다. 꿰를 관자. 예를 들어서 실의 바늘을 꿰다 이럴 때 꿰를 관자고요. 선자는 뭐냐? 참 선이 곱다 그럴 때 줄선자입니다. 줄선자. 그래서 관선이라고 하는 말이 경인데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실로 물건을 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한 개 한 개의 구슬을 한 가닥 실로 꿰어 놓으면 하나의 완전한 물건이 되어서 활용될 수도 있고, 또 구슬 하나하나의 개성을 살려서 본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과 같이 세상의 잡다한 사항과 천차만별의 것을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실로 꿰어 놓은 것이라는 뜻에서 경이라고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차만별의 사물이 각자가 가진 본래 모습 그대로를 지니면서도 일미평등의 진리에 부합되는 용해활동을 나타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수트라이고 중국어로는 관선이다 그 말입니다. 범어는 수트라, 한자로는 중국어로는 관선이다. 중국에서는 옛부터 성현의 가르침을 글로 기록해서 역시 경이라고 했다. 글경자니까요. 시경이라든지 서경이란 것이 있죠. 따라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불경입니다. 불경입니다. 본래 모든 경전의 표제
또 원전을 해석하는데 옛부터 칠종입제라든지 육리합석이라는 해석상의 규칙에 따랐다. 여기서도 가능한 그 원칙에 따라서 해석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육리합석은 뭐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앞에는 칠종입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칠종입제는 뭐냐? 칠종 7가지 입제입니다. 천태지유가 일체경전의 제목을 7종류로 나눈 것입니다. 천태지유는 중국 천태종의 개종조입니다. 천태지의 선사입니다. 스님이죠. 중국 불교 사상 제일의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동방의 작은 서가모니로 불리워지는 분이 불교 사상, 중국 불교 사상 최고의 선지식이고 천태종의 개종조인 천태지의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모든 경전의 제목을 7종류로 나누었죠. 그것이 바로 칠종입제라는 겁니다. 칠종입제. 7가지 종류의 그러한 제목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7종 7가지 종류의 설립자 그리고 제자는 제목제자잖아요. 제목제자. 첫 번째는 단인입제다. 그래서 단인입제다. 사람에 의하여 제목을 세우는 것. 바로 아미타견과 같은 겁니다. 아미타견.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제목을 세우는 겁니다. 아미타경. 아미타 부처님을 이야기한 경전이니까요. 두 번째는 단법입제다. 그래서 경 가운데서 말한 법을 따라서 제목을 세운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열반경입니다. 열반경. 열반경이죠. 여기서 이제 단자라는 것은 헛단자입니다. 헛단자. 그래서 경 가운데 말한 법을 따라서 제목을 세운 것 열반경 같은 경우고요. 단비입제는 비유에 따라서 제목을 세운 것입니다. 비유에 따라서 법망경 등과 같은 경우입니다. 법망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법입제라고 그래서 사람과 법에 따라서 제목을 세운 것. 문수, 문반야경 등과 같은 것. 다섯 번째는 법비입제라고 그래서 법과 비유에 따라 제목을 세운 것. 요즘 아침에 성덕수법은이 올려서 공부하고 있죠. 묘법, 연화경 등과 같은 것이 법과 비유에 따라 제목을 세운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인비입제라고 그래서 사람과 비유에 따라서 제목을 세운 것. 열애, 사자, 후경 같은 경우고요. 마지막 7종 입제 중 7번째는 구족입제다 그래서 사람과 법과 비유를 갖추어서 제목을 세운 것으로 대방광불, 화엄경과 같은 경우입니다. 19쪽을 보면은요. 후한, 가선마 등 축법난 동역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후한 때 이 경전이 가선마 등과 그리고 축법난이 함께 번역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42장경의 한역자가 누구이며 42장경이 언제 한역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구절이죠. 후한, 가선마 등 축법난 동역이다. 그래서 이 첫머리 후한이라는 것은 범어로 된 42장경을
중국에서 번역했을 때 중국의 국호를 말합니다. 중국의 국호. 한나라가 정치적으로 몰락해 가자 광무제가 중흥해서 도읍을 낙양으로 이렇게 옮기고 이제 이곳을 동도 또는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때를 후안이라고 그러고 그 이전에 한나라를 전안이라고 한답니다. 20쪽을 보겠습니다. 광무제가 물러가고 후안 제2대 황제로 그의 아들 명제가 즉위를 했고 명제 일대의 연호를 영평이라고 합니다. 영평 10년 서기 67년경에 명제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남쪽으로부터 온몸에서 금빛을 발하는 사람이 하늘을 날아왔다.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 이상하게 생각한 명제가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해몽을 좀 해봐라 이렇게 이제 일렀습니다. 그때 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폐하, 천축국에 붓다라고 이름하는 귀신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사온데 폐하의 꿈에 나타난 것은 틀림없이 그 붓다라는 귀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이라는 사신의 해몽도 해몽이려니와 그 꿈이 결코 예사 꿈이 아니라고 생각한 명제가 그 신하 중에서 체음이라는 신하와 진경이라는 신하를 천축국, 지금의 그 인도로 보내가지고 처음으로 부처인 불법을 구하게 하죠. 그래서 천축으로 들어간 일행이 오랜 고생 끝에 가섭마등과 축법난이라는 두 승려를 만나서 불법을 듣게 됩니다. 명제의 꿈이 바로 부처님이 현시하셨던 것임을 알게 되자 일행은 그들을 설득해서 중국의 도읍인 낙양으로 2명의 승려를 데리고 와요. 가섭마등하고 축법난하고 이 2명의 승려 일행이 도착을 하자 명제가 크게 기뻐하면서 곧 궁중 서문 밖에 절을 지어서 2 사람을 머물게 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최초의 절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당시 마등과 법난이 천축에서 올 때 경전을 비롯한 기타 불교용품을 가지고 왔는데 경전과 물건들을 싣고 온 말이 백마였기 때문에 그 공덕을 기리는 뜻에서 절 이름을 백마사라고 했답니다. 백마사. 이 백마사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창건된 사찰이고 승려가 처음으로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이 2 승려에 관한 것은 양대 고승전에 조금 기록되어 있을 뿐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행적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21쪽입니다. 고승전에 따르면 마등은 중천국 사람으로 부용이라는 작은 나라에 가서 금강명경을 설법하고 있을 때 이웃나라가 군사를 앞세워 쳐들어오자 마등이 적국에 가서 화해를 권유하고 설득시켜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경을 강설하는 정도의 평범한 학자가 아닌 세관과 출세관을 통해서 뛰어난 인물이었다. 이렇게 추측이 된다고 그러죠. 뿐만이 아니라 함께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법난이란 승려도 역시 중천국 사람인데 항상 마등과 함께 여러 곳을 순회한 불법을 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2 사람이 가섭마등과 축법난이라고 하는 인도의 그러한 2 사람의 스님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불교를 가장 먼저 전파한 사람이 되었고 범어로 된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한문 불경의 효시가 되었으니
불교를 전파한 공보다도 더욱 큰 공적을 남겼다고 할 만하다 그 말이죠. 그들이 번역한 것은 여러 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십지단 결정, 불본생경, 법회장경, 불본행경, 42장경이 있다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앞에 말씀드린 내부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는 42장경만 전해지고 있다 그 말이죠. 후한 마섭가 등 축법난 동역이다. 그러니까 후한이라는 것은 중국의 국호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언제 한역이 됐느냐? 후한 때. 누구에 의해서? 가섭마등과 축법난에 의해서 동역입니다. 함께 두 사람이 번역을 했다. 바로 이들이 이제 중국에 와서 처음으로 부처님 경전이 번역이 된 경전이 바로 42장경이다. 5부가 있는데 4부는 전해지지 않고 있고 오로지 42장경만 전해주고 있다. 이들이 올 때 경전이라든지 불기용품을 백마에다 싣고 백마를 타고 와서 그 뜻을 기르기 위해서 절을 지어가지고 이 두 스님을 머물게 했는데 그것이 중국의 최초의 사찰인 백마사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렸습니다. 9시 02분이고요. 22쪽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42장경의 서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최초의 설법 과정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있어서 본경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읽어두어야 할 부분이다. 서문 이하, 서문 빼고 42장경이니까요. 서문 이하 42장경의 역해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역을 먼저 싣고 그 안에 한문으로 된 원문을 넣은 다음에 해설을 붙이는 방법을 택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원문과 대주에 가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되는 그러한 한자는 음과 훈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원문을 우리가 보면서 원문과 해설 부분을 이렇게 대주에 가면서 읽으며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문을 보겠습니다. 서문 23쪽입니다. 23쪽. 서문을 보겠습니다. 1시간이 금방 가버리네요. 서문을 보기 전에 조금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다음에 개설된 카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계시는군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동참하셨습니다. 출석하신 진각거사님 반갑습니다. 진각거사님 제주시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또 두 분이 출석을 통보하셨습니다. 한 분은 도심거사님이시네요. 스님 저희하고 페이지 수가 틀리네요. 페이지 수가 틀린가요? 제가 이 전에 거 갖고 있나요? 페이지 수를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42장경 서문입니다. 서문. 그러면 잠시 제가 이 음악을 한번 올려놓고요. 남아있는 이 경전이 법당에 있으니까 법당에 가서 한번 제가 책을 가지고 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똑같은 경전인데요. 이제 재출판한 연도가 틀려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은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본 책이고요. 여러분들 보내드린 것은 똑같은 책입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출판해가지고 2013년도에 나온 책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007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똑같습니다. 똑같고 페이지 숫자만 틀리게 되어 있네요. 글씨가 틀려요. 그러니까 똑같은데요. 글씨의 크기가 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내드린 책이 좀 두껍습니다. 글씨가 좀 크다 그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요. 19쪽을 보겠습니다. 19쪽. 19쪽. 42장경 서문입니다. 19쪽입니다. 앞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보내드린 책은 그런 내용이 없네요. 똑같은 책입니다만 나중에 이제 재판된 책을 이제 구입해서 보내드린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똑같은 책인 줄 알았네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방금 법당에서 가져온 여러분들 모시고 계시는 42장경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42장경 서문입니다. 세존께서 성도하신 뒤 사유를 통해 이욕적정이 가장 수승한 도리임을 아시고 대선정에 머물며 마도들의 항복을 받으시고 녹야원에서 교진여 등 5사람에게 사제 법륜을 전하여 도과를 증득해 하셨습니다. 또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부처님께 진지를 구하려는 비구들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칙을 내려 일일이 깨닫게 하니 그들이 곧 합장 공경하며 가르침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그 밑에 나와 있는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원문을 보겠습니다. 원문을 봐야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한글 세대, 저도 한글 세대입니다. 제가 이제 7호학번인데요. 7호학번. 75년도에 대학 1학년에 있으니 7호학번인데요. 저희 때도 모든 교과서가 한글이었습니다. 한글 세대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출가하기 전까지는 대학이나 대학원 다니면서도 물론 이제 전공 과목은 한자로도 많이 배웠습니다만 한문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배운 것 같은데요. 취급한 것 같은데요. 늦게 출가해서 강원에서 한자로만 되고 한글은 하나도 없는 한문으로만 된 경전을 보다 보니까 때로는 옥편 찾는 데 급급하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옥편 찾는 일에 급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뭐 공부를 해서 누구에게 법을 설하거나 뭐 강의를 하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문을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설명드릴 때 잘 들으시면 원문과 함께 이해가 빠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원문을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세존 성도이 하시고 작시 사유 하시되 이욕 적정이 시 최상승이라 하시고. 자, 거기를 한번 읽어보죠. 해석을 해보죠. 세존 성도입니다. 세존께서 성도하신 뒤에 나오는 이자는 그칠 이자입니다. 그칠 이자. 우리말로 풀으면 조금 있다가 이런 의미도 듭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 성도하시고 조금 있다가 그 말입니다. 사유를 통해서 이 생각할 사자, 생각할 유자잖아요. 우리 사유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존께서 성도하신 뒤에 사유를 통해서 이욕 적정이 시 최위승
가장 수승한 도리임을 아시고 그 말입니다. 가장 수승한 도리임을 아시고 대선정에 머물며 여기 나오는 이제 이욕적정이라든지 대선정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항제마도라든지 녹야원이라든지 사제법륜이라든지 교진여라든지 무슨 뭐 이중도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은요 뒤에 해설 부분에 가서 상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과 그리고 본문을 해석한 내용을 함께 견적하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를 가서 공부하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세존 성도이 하시고 세존께 성도하신 뒤에 작시 사유하시되 사유를 통해서 이욕 적정 시취위승 이욕 적정이 가장 수승한 도리임을 아시고 주 대선정 대선정에 머물 주자잖아요. 대선정에 머물면서 항제마도 하시고 마도들의 항복을 받으시고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항이라는 것은 항복할 항자거든요. 모두 제자 마귀마자 길도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에 생각하고 국리를 통해 사유를 통해서 이욕 적정 탐욕을 떠난 적정함이 여기서 이제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만 탐욕을 얘기합니다. 떠날 있지 않을까요? 탐욕을 떠난 적정함이 가장 수승한 도림을 아시고 대선정에 머물면서 그리고 항제마도 하시고 마도들의 항복을 받으시고 녹야원 중에 전사제 법륜하사 그랬거든요. 녹야원에서 뭘 전했느냐? 사제 법륜을 전해가지고 누구에게 전했느냐면 도, 교진여 등 5인에게 전했습니다. 도, 교진여 등 5인에게 전했죠. 녹야원에서 교진여 등 5사람에게 고진멸도 사제 법륜을 전하여 이중도가입니다. 도가를 증득해 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자는 증거증자거든요. 증거증자. 말리을이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도가를 구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부유, 비구, 소설, 제의 부유, 비구, 소설, 제의를 구, 불, 징지하면 세존 교치가사 일일 개호하시니 합장 경락하야 이순 존치하니라 그랬습니다. 읽어보면 이 부자는 다시 부자거든요. 또 이런 의미가 있죠. 다시 또 부처님 말씀을 제의입니다. 의심할 의자거든요. 의심하고 부처님께 진지는 뭐냐면 나아갈 진짜 그칠 진짜 진지를 구하려고 하는 비구들이 있었는데 유비구니까요. 비구들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세존은 그들에게 교칙을 내려서 이 가르칠 교자에다가 칙자는 조서칙자입니다. 조서칙자. 칙서칙자라고도 하고요. 부처님께서는 교칙을 내려서 일일 개오케 하시니 그랬습니다. 일일 개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일이 그 말입니다. 한일자가 2번 들어가니까 일일이 개오 깨달음을 열어주셨다. 일일이 깨닫게 하니 그 말이죠. 일일이 깨닫게 하니 합장 경락하야 이순 존치하니라.
이 말은 합장 경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경자는 공경할 경자고 락자는요 대답할 락자입니다. 대답할 락자. 그들이 곧 합장 공경하며 대답했다. 이순존칙입니다. 이순존칙. 여기서 이제 칙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칙서칙자 그리고 조서칙자입니다. 한번 원문을 함께 우리말로 된 번역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성도하신 뒤에 사유를 통해 이욕 적정이 가장 수승한 도림을 하시고 대선정에 머물며 마도들의 항복을 받으시고 녹야원에서 교진여 등 5사람에게 사제 법륜을 전하여 도과를 증득케 하셨습니다. 또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부처님께 진지를 구하려는 비구들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칙을 내려 일일이 깨닫게 하니 그들이 곧 합장 공경하며 가르침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뒤에 구체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사제 법륜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제라는 것은 이제 넉사제 살필 제자를 쓰는데요. 성인의 경지에서 증득하는 4가지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도리죠. 깨달음의 근본이 되는 내용을 사제다. 이렇게 사제법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해설 부분을 보시면 조금 전에 원문과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한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 장은 부처님 말씀이 아닙니다. 42장경의 서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42장경의 서문에 해당을 합니다. 중요한 대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소상하게 해석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첫머리에 보면 세존 성도이 하시고 그랬잖아요. 세존께서 성도하신 뒤에 세존 성도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6년간을 단좌하여 수행이 성만한 연후에 6년간을 단좌했다는 것은 뭐냐면 6년간 고행이라는 겁니다. 이 성의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성도하시기 전에 6년간 설상 고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좌라고 하는 것은요. 단자는 바르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바를 단자입니다. 참 자세가 바르다. 바를 단자고요. 좌자는 앉을 좌자인데 단좌라고 하는 말은 단정하게 앉는 것을 말합니다. 단정하게 앉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좌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결과부자. 참선할 때 하는 기본적인 자세지요. 결과부자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성도하신 뒤라고 한 것은 6년간의 단좌하여 6년간을 고행 수행을 통해서 수행이 성만한 연후에 건강이 극도로 휘약해졌을 때 니련선화라는 강물에 목욕을 한 다음에 수자타라는 목녀로부터 우유 공양을 받아 여러분 이 내용은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다 공부했지요. 수자타 목녀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치다 칠목자입니다. 칠목자 소를 치다 말을 치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키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소를 치는 여인으로부터 목녀로부터 우유 공양을 받았어. 우유 공양은 유미죽입니다. 유미죽 위에다가 이 쌀을 갈아서 우유를 섞어서 쓴 죽. 지금으로 한 미음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유미죽을 받아서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신 뒤에 피파라 나무, 피파라 수니까요. 나무 숫자니까. 이 피파라 나무는요, 후에 보리수라고 이렇게 일컬어지죠. 보리수를 얘기합니다. 보리수 나무 밑에 자리를 정하고 앉아있던 중 넘기고요. 12월 8일 날, 이렇게 이제 12월 8일 날 아주 이 찬란하게 새벽에 12월 8일 새벽에요. 찬란하게 밝아오는 떠오르는 햇빛을 본 순간에 확연히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 황홀했던 순간을 성도라고 하며 깨달음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존께서 성도하신 뒤 세존 성도히 하시고다 이 말이죠. 이제 그날부터 세존께서 21일간 37일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시고 깊이 사유를 하셨다. 이 37일 가운데 처음 7일간은 그동안 깨달아서 얻은 진리는 매우 고상유연한 것으로 박복둔건한 중생들로서는 도저히 해득할 수 없는 경지임을 아셨으나 그렇다고 하여 중생을 제도하지 않은 채 어찌 그대로 열반에 들 수 있겠는가? 그것은 처음에 세웠던 소원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 고상유연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타마 시다르타가 이제 부처가 돼가지고 21일간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깊이 명상에 드셔가지고 이 37일 가운데 처음에 일주일간은 그동안 깨달아서 얻은 진리는 매우 고상유연한 것이다. 고상유연이라는 것은요, 높을 꽃자, 숭상할 상자, 거역할 유자, 거무련 자입니다. 본인이 깨달은 것이 매우 높고 숭상하고 거역한 것이다. 그러니 박복둔근한 중생들로서는 도저히 해득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임을 아셨다고 그랬거든요. 박복둔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이 별로 없고 그리고 재능이라든지 또는 성질이 아주 어리석고 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박자는 열불 박자입니다. 열불 박자. 그리고 복복자, 둔할 둔자, 뿌리 근자를 써서 박복둔근이라는 것은 복이 별로 없고 재능이나 성질이 아주 어리석고 둔한 것을 가리켜서 박복둔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깨달아서 얻은 진리가 매우 고상하고 거역하고 우리가 숭상하고 아주 그 고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박복둔근한 중생들로서는 도저히 해득할 수 있는 경지임을 아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은 채 어찌 그대로 열반에 들 수 있겠는가? 그것은 처음에 부처님이 세웠던 소원을 배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7일간은 일체 중생의 번뇌망상의 종류와 근기의 모습이 천차만별임을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일간은 일체 중생 가운데 누가 먼저 이 법을 받아 감당할 것인가를 부처님은 사유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37일 동안 세존께서 21일간 보리수나무 길상주 위에서 앉으셔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사유하신 내용이 처음 7일간, 두 번째 7일간, 마지막 7일간의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사유를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욕 적정의 도리가 가장 수승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 이욕 적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떠날 리자,
하고자 할 욕자, 고요할 적자, 조용할 정자. 그래서 욕망을 벗어나가지고 욕망을 벗어나서 마음에 번뇌가 없고 몸에 괴로움이 사라진 해탈과 열반의 경지를 이욕 적정의 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37일 동안 이 사유를 통해서 이욕 적정의 도리, 욕망을 벗어나서 마음에 번뇌가 없고 몸에 괴로움이 사라진 해탈 열반의 경지가 가장 수승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도리를 설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이욕 적정이 가장 수승하다고 한 것은 중생을 제도하는 목적과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21쪽을 보시면 이욕이라는 것은 뭐냐? 떠날 리자 하고자 할 욕자인데요. 욕심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끊는다. 적정이라는 것은 뭐냐? 적정이라는 것은 불법 수행의 최고 목적인 열반에 드는 것이다. 그래서 적과 정은 모두 고유하다고 하는 뜻을 가진 글자로 고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동요되지 않고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애정욕구라는 망념의 끝없는 작용과 애정욕구, 변화로 잠시도 적정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동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행이 일어나고 또 모든 군이 또한 그로부터 비롯이 되는 거죠. 애정에서부터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끊어야 된다는 거죠. 뭘 끊어야 되느냐? 욕심을 끊어야 된다. 욕심에는 애정, 탐욕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끊임없는 망념과 악행의 근본이 되는 마음의 변화를 억제하고 애정 욕구로부터 벗어나서 적정에 드는 것이 바로 이욕이며, 이욕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망념과 악행의 근본이 되는 마음의 변화를 스스로 억제하고 애정 욕구로부터 벗어나서 적정에 드는 것이 바로 이욕이고, 이욕이 완성되고 성취되었을 때 완전하게 적정에 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재고 소인 탐욕 위본이라 하였으니, 이 모두 제자, 괴로울 괴자, 바소자, 이날린 자, 그리고 탐욕, 탐할 탐자, 하고자 할 욕자, 하류자 근본 문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통과 고뇌의 근본은 바로 뭐냐? 탐욕이다. 즉 무엇을 갖고자 하는 욕심에서부터 모든 고통과 고뇌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욕 적정이 가장 수승한 법이지만은 모든 욕을 단절하고 또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욕을 일어나게 하는 마도를 항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항제마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제마도다. 마도의 항복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 마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마자에다가 길도자를 쓰지요. 그래서 이 마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산란케 해서 바른 행을 방해하는 마장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기도하다가 마장 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들의 마음을 산란케 해서 그러한 기도의 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어지럽게 해서 우리들이 부처님 법안에서 올바른 불자로서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꾸 이렇게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흐트러뜨려 놓는 그러한 방해하는 세력, 바로 마장이죠. 이 마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구별해 설명하고 있지만 사마
즉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진실한 마음을 충동하여 산란케 하고 올바르게 수행하려는 마음을 동요시켜서 이욕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말하는 겁니다. 본래 말하는 글자는 범어로 말합니다. 말아. 이 말아라는 말을 줄여서 말아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 장애다 그런 뜻이죠. 장애. 장애라고 하는 것은 방해 그리고 지장 등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장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하고 그럽니다. 22쪽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것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의 동요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은 마음의 동요다. 특히 수행자에 있어서 마음의 동요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애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모든 마도를 항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선정에 머물면서 끝까지 모든 마도를 항복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대선정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산란한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침착하게 안정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가 나오잖아요. 대선정이란 말이. 주 대선정 항제 마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선정에 머물면서 마도들의 항복을 받으시고 그 말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대선정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산란한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침착하게 안정시킨다는 뜻이다. 그래서 대선정을 깨달아 하신 부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도해야 할 사람은 녹야원에서 같이 수행하던 5명의 승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서문은요,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소상하게 여기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녹야원은 천축의 파라나국이라는 곳으로 사슴 녹자니까요. 사슴을 기르던 동산입니다. 녹야원이라는 것은 사슴 녹자 들야자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 원자거든요. 바로 옛날에 사슴을 기르던 동산이다. 당시 그곳에는 교진여 등 5명의 승려가 있었다. 이들은 부처님께서 왕궁을 탈출하여 산중으로 들어갔을 때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 부왕의 명으로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에 와서 시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아냐타 카운디야, 바로 교진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진여와 그리고 다사와라 가사파, 심력 가섭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처님 어머니의 친척이 되는 사람입니다. 5명의 승려 중에서 교진여와 그리고 심력 가섭은 부처님 어머니의 친척이 되는 사람이고, 아싸지, 발제, 그 다음에 마남구리, 이렇게 3사람은 부처님 아버지인 정반왕, 부왕의 친척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부처님과는 더욱더 친근했고, 또 권속들이었기에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이 5사람을 먼저 제도하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누구라도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내 가까이 있고 친근한 이들과 상의하고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같이 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그들 권속부터 제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시고 가르치는 법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근기에 상응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근기를 알고 있는 사람부터 제도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23쪽입니다. 23쪽. 부처님께서는 이 5사람에게 사제의 법륜을 설하신다. 사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집멸도입니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사제 법륜이죠. 이 사제 법륜이라는 것은 불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4가지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고라는 것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를 말합니다. 생로병사. 이게 이제 우리가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사고. 4가지의 괴로움이다. 이 가운데 생고, 즉 태어나는 고통은 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나머지 노병사의 고가 따르기 때문에 생 역시 고로 보는 거죠. 또한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3가지는 어느 누구라도 고통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사고에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별리고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져야 되는 괴로움, 원증이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괴로움, 구보듣고 구하고자 하나 구하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오온성고를 더해서 8고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애별리고 원증이고 구보듣고 오온성고 중에서요, 이 오온성고는 뭐냐면 우리의 오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좋은 것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8고 중에서 우리 인간을 가장 크게 괴롭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온성고입니다. 오온성고. 안입이 설신, 오관이잖아요. 오관은 모두 좋은 것만을 원해요. 눈은 예쁘고 좋은 것만 보고자 하고, 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하지. 코도 마찬가지. 향기로운 것만 맡고 싶어 하지. 혀도 마찬가지예요. 달콤한 것만 취하고자 하지. 우리의 몸도 어때요? 편하기만 바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오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좋은 것만을 원하고, 그래서 인생 8고 중에서 이 오온성고가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증이고 구보듣고 오온성고 중에서 오온성고가 인생 8고 중에서 인간을 가장 크게 괴롭히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8고는 8가지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생기고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모든 것은 집으로부터 일어난다. 집. 그래서 모을집자입니다만 한자로는 집이라는 것은 번뇌입니다. 번뇌. 고통의 원인입니다. 고통의 원인. 그러니까 괴로움에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 몹시 탐내어 집착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탐내가지고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집이라는 것은 번뇌를 말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번뇌로부터 시작이 된다. 번뇌로 시작이 된다. 사람이 사고, 4가지 괴로움 또는 8가지의 괴로움, 8고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는 이 집을, 번뇌를 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번뇌를 멸하지 않고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멸이라고, 멸. 그래서 집제, 멸제, 집성제, 멸성제 그러잖아요. 멸. 그렇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고를 멸할 것인가? 고를 멸하기 위해서는 도를 수행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도란 무엇이냐? 고, 진, 멸, 도 그러잖아요. 도라는 것은 여기서는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팔정도. 우리가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라든지 생로병사 사고라든지 거기에 네 가지를 더해서 애별리고 원정이고 구부듣고 오온성고 이 팔고라든지 또는 고진멸도의 고제, 집제, 멸제, 도제. 도제는 팔정도.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그동안 불교 기초교리라든지 불교 입문이라든지 불교의 이해와 신행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팔정도는 뭐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정진, 정념, 그리고 정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여라도 이제 팔정도에 관해서 그냥 대략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알지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글쎄 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팔정도에 관해서 짤막하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팔정도는요, 불교의 핵심입니다. 불교의 핵심. 그래서 불교 가르침의 핵심. 부처님이 가장 먼저 설법하시고 부처님이 가장 마지막에 설법한 수행법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팔정도는요. 첫째는 정견입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입니다. 올바른 견해. 두 번째는 정사유지요. 정사유. 올바른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의도. 세 번째는 정어입니다. 정어. 올바른 말이죠. 네 번째는 정업입니다.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업을 짓고 산다 그러잖아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뭐에 의해서 짓고 사느냐? 행위에 의해서 짓고 살아요.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고요. 정업이라는 것은 올바른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명, 올바른 생활입니다. 올바른 생활. 정명. 바를 정자에 목숨 명자를 쓰죠. 그 다음에 정정입니다. 정정진. 여섯 번째는요. 정정진. 올바른 노력입니다. 우리가 정진하자 그러잖아요. 노력이에요. 올바른 노력.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정념. 생각념자지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올바른 깨달음. 올바른 깨달음. 마지막에 정정은 바를 정자에 정할 정자인데 올바른 집중을 얘기합니다. 이 팔정도를 수행하면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라한이 된다. 그런데 팔정도 중에서 정경과 정사유,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생각은 지혜에 해당합니다. 지혜. 그리고 정어, 올바른 말, 정업, 올바른 행위, 정명, 올바른 생활은 윤리에 해당이 됩니다. 윤리. 윤리. 그 다음에 정정진, 올바른 노력, 정념, 올바른 깨달음, 정정, 올바른 집중은 바로 집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팔성도라고도 합니다만은 성스러울 성자를 써서 불교의 가르침 중 핵심이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설법하셨고 또 가장 마지막에 설법을 할 정도로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행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팔정도와 더불어서 사성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사성제 가운데 마지막 도제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8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길, 실천덕목, 팔정도니까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팔사행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고진멸도의 사성제 중에서 마지막 도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설명한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팔정도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또 교재를 보지요. 23쪽을 넘겨서 24쪽입니다. 팔정도까지 봤어요. 제라는 것은 24쪽이죠. 살필 제자입니다. 한자로 살필 제자인데 진실되고 틀림없다는 뜻으로 도리의 결정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곧 앞에 고진멸 등 세 가지는 집에 의해서 고가 일어나 다른 것들로 이어지게 되는데 도로서 집을 멸하면 고와 집이 없어지고 이러한 것은 진실하고 틀림이 없는 도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라고 한 것이다. 진실되고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필 제자지만 여기서 제라는 의미는 진실되고 틀림이 없다. 그래서 도리의 결정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과거 연재의 2세에 걸친 인과의 상관관계를 논해야 이해가 쉬울 것이나 그것을 논하자면 너무나 설명이 따라야 하니까 생략을 했네요. 부처님께서 교진여등 5사람에게 이 고진멸도, 고제멸제, 고제집제, 멸제, 도제의 4제의 법문을 3전했다. 그랬습니다. 3번 전했다.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를 전자입니다. 구를 전자인데 이 륜을 굴린다. 바퀴를 굴린다는 것을 뜻하고 륜자는 바퀴 륜자잖아요. 륜이라는 것은 바퀴는 뭘 의미하느냐면 법을 실어 나른 수레다. 부처님 법을 실어 나른 수레를 의미하니까 이를테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레처럼 법을 설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마치 이곳에 있는 법을 언어라고 하는 수레에 실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옮기는 것과 같다. 그러한 까닭에 법륜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3전, 4제의 법문을 3번에 걸쳐 전하셨다고 한다. 처음은 법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다음에는 이 법을 법도와 같이 수행하게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수행의 결과 곧 개호하게 한 것이 그것이다. 수행을 통해서 바로 깨달음을 얻게 했다 그 말이죠. 깨달음을 그래서 여기 원문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교칙을 내려 일일이 깨닫게 하시니 일일 개호하시니 그 말이죠. 그들이 곧 합장 공경하며 가르침에 순종했다고 하는 그런 원문이 나오거든요. 깨달은 것을 여기서는 도과를 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원문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도과를 우리가 이중 도과다 그랬습니다. 도과를 증했다. 도과란 앞에서 말한 팔정도를 수행한 결과를 얻어지는 깨달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길도자에다가 과자는 우리가 도과 그럴 때 이 과자는 열매 과자를 쓰니까요.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 말이죠. 도과 역시 세분하면 사과로 구분이 된다. 사과.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소승불교에서 깨달음의 단계를 얘기하죠. 깨달음의 그러한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처음에는 이제
수다함, 사다함, 그리고 아나함, 아라한을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니까 그때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쪽을 보죠. 증이라는 글자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증이라는 글자도.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증득한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증이라는 한자를 씁니다만, 한자는 증거증자거든. 증거증자인데, 불교에서는 이 증자를, 증거증자를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목적을 성취했다는 뜻으로 쓰고 있고, 증거증자니까요. 증거 또는 증인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수행의 목적이 틀림없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아주 이 해설 부분이 아주 상세하게, 너무나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나 상세하게. 그 다음 문장, 이제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원문에서 부유, 비구, 구불진지란 말이 나옵니다. 원문에서 나오죠. 우리가 이제 원문을 한번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요. 몇 쪽이냐면 19쪽에 보시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19쪽에 보면은 부유, 비구, 소설 제의하고 구불진지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유, 비구라는 것은 다시 부자, 있을 유자, 그리고 비구죠. 스님을 얘기할 때 구불진지, 구할 구자, 부처 불자, 나아갈 진자, 그칠 지자인데, 부처님께서 교진 여등 다섯 사람을 교화해서 도과, 깨달음을 증득해 하시자 점차 많은 비구들이 갖가지 의문을 가지고 모여들어서 부처님께 진지의 법을 구했다 그 말이죠. 진지라는 것은 뒤에 또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나아감과 그치는 것인데, 나아가고 그치는 모든 것을 모두 스승의 가르침에 따랐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의문을 풀어주고 진지의 도리를 가르치니까 그들은 이 교치에 의해 하나하나 다 깨달음에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비구라고 하는 것은 비구, 범어로 걸사, 빌어먹는 선비입니다. 빌사자, 선비사자. 뭘 걸시가는 사람이다. 파악이다. 깨뜨릴 바자, 가락자, 포마다. 여기서는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출가한 사람들을 총칭해가지고 비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비구라고 그러면요, 출가를 해서 독신승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비구라고 그러죠. 비구승이다 그래요. 원래 비구라는 말은 걸식이라는 말이죠. 걸식에서 사는 수행자, 걸사를 얘기하는데, 이제 한국 불교는 지금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이런 남방 불교처럼 탁발을 해서 스님들이 공양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요.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걸사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한국 불교에서 이제 비구라고 하는 것은 출가를 해서 일정한 수행을 겪은 다음에 남자는 250개죠. 250가지의 계율을 받아서 지니고 지키면서 독신성으로 철을 취하지 아니하고 독신성으로 수행하는 승려를 가리켜서 우리나라에서는 비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처님 제자가 되어 출가한 사람을 다 비구라고 그럽니다. 이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 그 뜻을 물어 의문을 풀고자 했다. 진지라는 말이 나오죠. 나아갈 진짜, 그칠 지자. 문자 그대로 나아감과 그치는 걸 뜻하니까 나아가고 그치는 모든 것을 모두 스승의 가르침에 따른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들의 의문을 풀어주고 진지의 도리를 가르치시자 그들은 교칙이 하나하나 개호해 나갔다. 그것이 이제 원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경전에 의하면 25조 밑에 마지막 단락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8만 명에 이르렀다. 8만 명.
그 중에 가섭이나 사리분이나 사리불이나 목건년 등은 모두 의도 가운데 호걸들로서 수하의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그 의문도 가지각색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근기에 맞추어 법문하시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을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의 교칙에 따르고 그 교화에 신복하여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셨다. 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끔 법을 설하셔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근기에 맞추어서 법문을 하시니까 모두 다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었겠죠. 그것이 이제 응병여약이다. 대기설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병여약이요 대기설법이다. 26쪽을 보면요. 이 글은 그러한 과정이 있기까지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서문입니다. 서문이고 그 교칙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는 이제부터 차례대로 설명하려고 한다. 1장부터 이제 42장까지가 바로 이제 교칙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2장경의 모든 내용이 곧 그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 교칙들이다. 그러니까 42장경 모든 내용이 다 부처님의 제자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 교칙들이니까요. 우리가 한 장 한 장이 비록 짤막짤막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메시지다 이렇게 아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27쪽 제1장부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요. 여기에 나오는 한문 역시 다른 경전에 비해서는 어려운 게 없어요. 좀 쉬운 그런 한문들이 원전에 많이 나오니까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제1장부터 42장까지 천천히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보아왔던 42장경 경전이 있어 저는 이제 똑같은 표지가 똑같길래 똑같은 책인 줄 알았더니 똑같은 책인데요. 조금 글씨 크기도 좀 이렇게 틀리고, 그리고 내용도 원문이나 그리고 우리말 부분은 똑같습니다만은 해설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42장 경전이 제가 봤던 경전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전에 그 초판 나왔던 것을 많이 보강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전에 보던 책을 계속 가지고 강의했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셔서 잠깐 노래 한 곡 틀어놓고 이 경전이 지금 3권이 남았더라고요. 3권. 법당에 그래서 1권을 가지고 와서 보고 그 페이지 숫자를 맞게끔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10시가 이제 조금 넘었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42장경 서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은 생략하고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을 읽어보죠. 19쪽입니다. 19쪽 서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성도하신 뒤 사유를 통해 이욕 적정이 가장 수승한 도리임을 아시고 대선정에 머물며 마도들의 항복을 받으시고 녹야원에서 교진여 등 5사람에게 사제 법륜을 전하여 도과를 증득해 하셨습니다. 또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부처님께 진지를 구하려는 비구들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칙을 내려 일일이
깨닫게 하시니 그들이 곧 합장 공경하며 가르침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부 함께 해설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욕 적정이라든지 그리고 세존 성도의 세종의 성도하신 뒤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대선정 마도의 항복 녹야원에서 교진여 등 5사람에게 설한 사제법륜 독과 진지를 구하는 내용 비구 이런 내용들 일일 개오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교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상의 그러한 규칙을 얘기하고요. 종교상의 규칙이 있죠. 모든 종교에는 다 규칙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교칙이라고 그럽니다만 교칙. 학교에서 교칙은 학생이 지켜야 할 학교의 규칙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칙은 뭐냐? 종교상의 규칙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시 06분이고요. 오늘 42장경 오늘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27쪽 출가자의 길부터 시작을 해서 제1장 다음 시간에 제2장 이렇게 공부할 테니까요. 집에서 1장과 2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미루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의 중에 또 동참하신 분이 계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늦게라도 동참을 했는데 출석 확인을 안 하면 또 동참하신 분이 기분이 나쁘긴 않겠지만 기분이 좋진 않겠지요. 보덕화 법우님께서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보덕화 지가겠습니다. 재방송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셨네요. 재방송 들으시는 분은요. 제가 서문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쪽수, 페이지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그 페이지 숫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재방송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책이 틀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책은 똑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예전에 오래전부터 제가 보던 책이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책은 재판해가지고 나온 책이기 때문에요. 최 근래 3년 전에 나온 책이라서 조금 내용이 보강이 되고 글씨가 조금 커졌고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길상한 부부님께서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후반부는 재방송으로 듣겠습니다. 그러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광덕화 부부님께서 스님 긴 시간 동안 근념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또 일주일 있어야 여러분들 만나 뵙잖아요. 아침 방송은 그래도 인라이브 방송국에 대화방을 개설하고 이 강의를 하고 하니까 이제 이 소위 소통이 되는 교류가 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녁 강의 시간에는 뭐 대화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강의를 하니까요. 뭐라 그럴까요?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이 저녁 강의 시간에 소통은 뭘로 하면 되느냐면 제가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중에도 질문할 내용이 있다든지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든지 하면은요 그냥 꺼리낌 없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한테 주시면 바로 소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수 법우님이 요즘에는 두 계절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감기가
완쾌되지 않으셨네요. 그러는데 병원 또 갔다 왔는데도 이제 생긴 꼬라지가 그래가지고 여름에 우리가 시쳇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름철에는 강아지는 좀 고품격적인 표현이요. 여름에는 개도 감기 안 걸린다. 여름에는 개도 곧불에 안 걸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여름철에 감기 걸려가지고 이 개만 또 못한 놈인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생긴 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10시 10분이고요. 여기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면 다음 주는 8일 날이거든요. 8일 날. 그날이 8일 날이 경상남도 거제시에 살고 계시는 오늘 동참하셨죠? 정법행보부님의 생신날이네요. 8일 날 이제 뵈야 되는데 일주일 있다 뵈야 되니까요.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불심사에요. 수련이 연꽃이 예쁘게 피어났습니다. 연꽃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연꽃에 관한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꽃에 관한 노래. 하윤주 불자의 참불가 중에서 연꽃에 관한 노래입니다. 연꽃 향기 그건 아니네요. 연꽃처럼 피어오르리 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청아한 한 줄기에 연꽃송이 피어오르리 만다라와 향내음이 시방색이 두루하네 그 향기 맡는 이는 마음마다 연꽃 피어 사바에 속진 번뇌 모두 다 사라지고 이는 곳곳마다 연화장색의 옷에 연꽃이여 청아하고 아름다워라 내 마음 연꽃같이 영원히 피어나리 중생의 무명번뇌 무시고 내려오며 한없이 쌓이어서 본래 청정 잊었다네 연꽃에 피어남은 전진 모습 깨워서 깨끗도 더러움도 가까이 아니하고 자신의 본래 마음 그대로 지켜주네
청아하고 아름다워라 내 마음 연꽃같이 영원히 피어나리. 오늘 수업 마치면서 하윤주 불자의 참불가 중에서요 새로운 음반에 나와 있는 노래거든요. 연꽃에 관한 노래 함께 청해 들었습니다. 10시 15분이네요. 자, 이제 강의 마치면서요 반야신경 합성하겠습니다. 저녁이기 때문에 금강스님의 독경으로 태진과 북이 함께 이렇게 장엄한 반야신경입니다. 법요집은 108쪽입니다. 아반야 바람일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일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불자법요집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4가지 총원이죠. 사홍서원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두 시간 20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42장경 서문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제1장부터 체계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 42장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심을 더 증장시키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한 걸음 바짝 다가섬으로 인해서 불자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법우님들 빠짐없이 출석하셔서 42장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과 신행을 더욱더 공고히 다져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2장경 공부하기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모르고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행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처님 말씀이 42장경 속에 올곧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2가지 이야기 속으로 함께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시고 예습과 복습을 조금 더 하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 일심행 법우님 그리고 원력화 법우님 두 분은 서귀포시에서 함께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원행화 법우님 경기도 부천에서 함께 하셨죠. 감사드리고요. 보현신 법우님 충남 보령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덕수 법우님 강원도 강릉에서 함께 하셨고 예지화 법우님 광덕화 법우님 두 분은 경남 진주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도반의 공간을 통해서 수업 출석 확인란을 통해서 또 따뜻한 배려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문자로 또 주신 법우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무참불교대학 101번째 시간 42장경 첫 번째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행복한 꿈 꾸시고 일주일 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창포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보배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근념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